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오늘 요한복음에 봤더니 사실 이 본문을 요한복음 5장 17절 때문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그런 말 있죠.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다. 반대로 여러분, 일을 하지만 일을 하는 게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일은 하지만 일에 대한 어떠한 노동만 있는 거예요. 감정노동, 또 사회 안에서 월요일 아침이 너무 싫고 힘들고 일을 해도 일이 아니에요. 일에 대한 보람도 없으며 돈이라는 그 가치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쉬어도 쉬지 않는 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했지만 교회 감히 안식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일 성수했다 해서 안식일 지켰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영혼이 쉬어야죠. 내 신체가 쉬어야 되고 내 정서가 쉬어야 돼요. 주님을 아예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안식한다는 거. 주님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것은 그 날을 빨간 날로 지정해서 일하지 않음이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 안에서 쉼을 느낄 수 있는가. 여러분, 저는 사실 그거 하고 싶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지금 일하고 계셔. 나도 그래서 일하는 거야. 일함이 안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오히려 쉬는 것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게 될 수도 있고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병자들이 왔어요. 병자는 신체적으로의 병자도 말하지만 성경에서의 병자는 신체적만으로의 병자는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인 병자도 있고요. 정서적인 병자도 있어요. 또 신체적으로 병을 들면 정서적으로도 병자일 수가 있죠. 사회적으로도 병자일 수가 있어요. 복합적인 병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체는 건강하지만 정서적으로 문제인 사람 많아요. 인격장애도 많고 소시오패스 너무나 많아요. 사회부적응자들,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자기인격 분노장애들, 공황장애 너무 많아요. 신체가 건강해도요. 정신과 정서적 아픈 사람 많죠.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해도 사회 관계적으로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 오늘 병자들이 나옵니다. 많은 병자가 있어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병자, 맹인, 많은 병자가 있어요. 맹인 어떤 사람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 이 물질적인 세계를 못 보는 사람도 병자죠. 그런데
비물질적인 세계, 어떠한 이상과 비전이 없는 사람도 병자예요. 맹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를 못 받는 사람도 병자죠. 맹인이죠. 영적인 맹인이죠. 또 꿈이 없어요. 어떤 계획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돈을 버는 것이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맹인이죠. 돈은 복이 아니에요. 돈이 복의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돈이 복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돈을 통해서 복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저주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도구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예배는 그 하나님을 복을 받는 그 통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통로예요. 교회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구원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목사, 설교? 같아요. 다 같이 중립적으로 보세요. 도구예요. 목사도 복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복의 도구. 그런데 저주의 도구도 될 수도 있어요. 목사에 대한 성도들의 의전, 또 성도들의 권위, 의식, 이게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잘 섬겨서 복의 도구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주도 받을 수 있어요. 항상 이중성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복은, 이 땅의 복은, 물리적인 세계 속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혜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들이 오히려 저주며 우리에게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맹인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맹인도 될 수 있지만 비물질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오병이어 설교 드렸어요. 오병이어는 먹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모였지만 12바구니가 남았다. 저는 그 12바구니가 있다, 우리에게. 빵 먹고 끝난 게 아니고 12바구니가 남아있다. 기억하십시오. 12바구니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 우리 인생 속에. 또 다리 저는 사람이 있다. 다리 저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걸어가도 늦어요. 출발선이 같을지 모르지만 늦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뭐 흙숟가락이 됐던, 몸이 불편했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던, 발달 장애가 있던,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걸어가는 길이 늦을 수 있어요, 충분히. 신체적으로만 다리 저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다리 저는 사람이 있죠. 같은 하나님을 같은 신앙 연수로 믿어와도 다른 속도가 있어요. 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어요. 지혈이 안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피는 참 생명인데 생명이 점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병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물에 내려와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기적들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런데 이 병자는 38해 된 병자래요. 38년을 병이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봐요. 본인 차례가 오지 않아요. 38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으로 갔겠죠. 오늘도 내일도. 그런데 순서가 오지 않아요. 내 순서가 오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제 인생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피해의식 있잖아요. 열등감 있죠. 이 베데스다만의 룰이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뭐 줄을 섰을 수도 있고 선착순일 수도 있고요. 근데 병은 나았어요. 병이 나았다는 기적은 있었어요.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운
그 병자에게 오세요. 베데스다 연못으로 천사들이 갔던 연못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병자에게 가십니다. 직접 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왜요? 여러분, 질문을 들으면 그 사람의 중심이 보여요.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를 했는지 압니다. 유대인 교육법이에요. 질문이죠. 답이 없어요. 스스로 찾게 만들어요. 질문만 해요. 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갑자기 이런 질문합니다. 습관이 됐을 수도 있고 형식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 병자도요. 이 연못에 왔는데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병자는 이상한 대답을 해요.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에요. 7절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현실입니다. 팔꿈치 사회라고 하잖아요. 경쟁 사회라고 하잖아요. 먼저 간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권력, 거기에 계속 내몰리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기회가 없죠. 기회가 없는 사람들, 자원이 없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요. 네가 낫고자 하냐? 근데 이 사람은 핑계, 어떻게 보면 본인의 현실과 현실 상황 말한 거지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저기 가면 다른 사람이 먼저 가 있어서 저는 나을 수가 없어요. 이런 표현 같아요. 그때 8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연못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야, 네 일어나. 그리고 그 자리 들고 걸어가.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가 비즈니스 영성, 생활 신앙, 일상의 영성에 대해서 저는 계속 우리의 신앙도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진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의 모든 구원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거고 초이성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것이에요. 교회라는 제도와 교회 안에 구원이 있음을 말해왔는데 교회 안에 구원만을 얘기해왔어요. 근데 우주적인 구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교회를 주시긴 했지만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속에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넓은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요. 이제 예배조차도 비대면으로 드려집니다. 예배하기 깨졌습니다. 전통적인 예배관이 깨졌습니다. 교회도 이제 비대면적인 어떻게 보면 모여서 드리는 어떤 공동체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개인 영성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어떤 그런 글이 있어요. 우리 예배가 비대면으로 드려지지만 하나님과는 대면 예배를 드리자. 이해되십니까? 사람들끼리 함께 연대해서 드리던 예배에서 그건 비대면으로 가지만 하나님과는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동안 교회에서만 만나왔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제는 일상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가? 그걸 볼 수 있겠는가? 이제 예배 인도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휘자가 없어요. 이제 생목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슬슬 성전이 무너진 시대의 이야기들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소고와 나팔도 없어요. 찬양하던 사람들도 없어요. 그때 이제는 다윗의 율례대로만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율례 없이 예배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회당에서 제사에 드릴 가축도 없어요. 회당에서 예전에 모세오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정말 단조로운 예배입니다. 단조로운 예배지만 이 회당 예배에 그럼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거대한 화려한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사실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 병자에게 가서 그 병자에게 말하는 건 너 왜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 없다고? 그 질문 안 하셨어요. 너 낫고자 하냐? 낫는 게 목적이에요. 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낫는 게 목적이에요. 낫는 방법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많이 모였어요. 근데 교회로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대, 이제 팬데믹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더 절실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교회로 감히 하나님을 만남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세상으로 퍼져나가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만남을 다시 연구하고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기억합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3가지를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작년에 이 얘기했어요. 첫 번째, 안식일에 도전합시다. 주일 성수 자랑하지 말고 주중 성수함을 힘씁시다. 그리고 주일은 주님 안에서 정말 안식합시다. 쉽시다. 이런 이야기 한 거 기억나시죠? 두 번째, 할례 문제.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은 정말 담대하게 할례를 받은 자든 안 받은 자든 그것을 떠나서 그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다. 선포합니다. 이런 믿음이 또 행함으로 해석하는 사람 많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이에요, 사실. 그래서 교회와 헌금해, 기도해,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예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할례까지도 도전합니다. 할례는 요새로 말하면 제가 그렇게 해석을 드렸어요. 교회 등록함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로 초대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도덕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건 정말 의로운 일이고 신실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래서 오자마자 등록시키고 세례를 준다. 세례 받아서 구원 받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등록과 세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목회자로서의 어떠한
계속 책임의식이 들어요. 그냥 이런 거 강조 안 해도 되는가? 죄 짓는 기분이에요, 사실. 전도 안 해도 되는가? 죄 짓는 기분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자유해져야 됩니다. 할례에 대해서 로마서 2번째 이슈를 말합니다. 또 마지막 3번째 음식의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제사 음식에 대해서 믿음으로 먹는,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아. 믿음으로, 다른 사람 낙심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취하면 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술에 대한 것들, 또 뭐 담배도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더 나가서 뭐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이런 건 안 되죠. 아예 안 되죠, 이건.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범법적이지 않은 것에서의 음식의 문제는 어디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말씀드렸어요. 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 마신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요. 성찬 때 포도주를 마셔요. 모든 제사와 예식과 종교 예식에는 술이 있어요. 기독교도 술을 마십니다. 예식 안에 있습니다. 유대 문화지만 그 포도주를 마셨던 문화를 우리는 계속 답습합니다. 좀 약식으로 생략됐을지 몰라도 유럽으로 가면 진짜 포도주고 진짜 강합니다. 알딸딸해집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술 안 마심을 자랑해야 합니까?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리고 주일은 쉽니다. 그걸 되게 크게 붙여놓잖아요. 저희 카페에는 그런 거 안 붙였어요. 주일의 쉼을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걸 자랑합니까? 그게 또 정말 큰 믿음인 걸 저도 일하면서 압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문제와 음식의 문제를 강조한다 해서 우리의 신앙이 실력이 높아지거나 건강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충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배를 하면 또 주님 앞에 쉼을 얻고 우리의 모든 이제 실천과 우리의 힘을 표할 곳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들이 연습해요. 수없이 반복 연습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런데 그의 실력과 그의 평가는 게임에서 A매치 게임에서 실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기도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평가가 아니고 우리의 실력 평가는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할 때 주님과 함께 출근하고 소울 붙잡고 영혼 가지고 세상과 함께 그곳에서의 평가입니다. 내게서 가장 큰 두려움은 오빌교회 문 닫는 거였어요. 작아지다 문 닫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움의,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 제목 썼어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은 죄다. 두려움에서 끝나지 않아요. 두려움은 계속 커져요. 염려와 걱정이 눈덩이처럼 스노우볼링처럼 커집니다. 그럼 그게 죄가 됩니다. 남을 시기하거나 남과 비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내 인생과 내 일과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시고 맡기신 사명들과 일터가 있고 일들이 있는데 아바드가 있고 샤마르가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되고 관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 가정이 그렇고 나의 삶이 그렇고 나의 신체가 그렇고 나의 마음이 그렇고 나의 생각이 그런데 전혀 관리도 안 하고 내팽개쳐주고 버리고 우상을 쫓아서 바알신앙, 물질적인 그 바알신앙에 머리 꿇고 있고 무릎 꿇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저도 똑같아요. 교회가 더 큰 곳으로 건축을 하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권력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걸 어떻게 부수지? 던졌어요. 마을에 우리 공간을 던지고 교회라는 그런
정말 넘을 수 없는 그 간판을 떼버리고 망한 모습처럼.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복과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서님들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여러 주민들을 만나게 되고, 또 강동문화재단이라는 이사, 제가 낄판도 아닌데 거기 가서 문화예술 교양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도 배워보고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가장 큰 나의 정욕입니다. 나의 욕심이고 나의 죄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 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안전하지 않다는 거, 불안감. 안전한 나라 되고 평화로운 나라 되고 정의로운 나라 되고 행복한 나라 돼야 되는데 안전 불감증, 안전하지 않아요.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게 안전하지 않아요. 사람끼리의 신뢰감이 없어질 겁니다. 연대감이 없고 사회성이 없어질 겁니다. 안전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가장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는 물로 가야 낫는다고 생각했어요. 천사가 있어서. 천사도 대단한 존재인데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그가 정말 꿈꾸는 걸 잊어버렸어요.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뭐였어요? 낫는 거였어요. 낫는 것은 물로 안 가도 돼요. 한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쉼을 얻었으면 좋겠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다. 전쟁 중에서도 요새가 되는 곳이고, 이런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저는 상담이 됐던 어떤 사람이 됐던 많은 치유의 능력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책을 보더라도 힐링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TV를 보다가도 눈물이 나고 공감될 수도 있고요. 그걸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도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 계시로 특별한 은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는 홀로 있을 때 구약의 어떠한 족장들처럼 정말 직접적으로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더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계실 때나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우리는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정말 정신이 없고 또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고 앞으로 시대는 더 그럴 겁니다. 불분명한 시대, 부정확한 시대, 서로 더 분열되고 갈등하는 시대일 것 같은데, 이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듯이 정말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회개의 영을 구하며 이 민족의 회개, 또 이 온 지구촌의 회개, 나의 개인적인 회개,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교회로서의 회개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혜의 영, 지혜로운 시대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공부도 해야 됩니다. 책도 봐야 됩니다. 저희 성경만 보면 참 어렵습니다. 다양한 책을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싶은데 그럴 준비가 되면 좀 하겠습니다.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분별의 영,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이 맞고, 이 정보, 이러한 찌라시, 어떠한 문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걸 퍼뜨린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분별의 영으로 분별하십시오. 그 분별의 영으로 분별한다는 것은 거룩인데, 그 거룩은요, 시대마다 다릅니다.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계속되는 진리는 없어요. 이젠 다양성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마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별의 영입니다. 분별의 은사입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회적인 문화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그러한 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들, 여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 마지막 때에 구해야 될 은사입니다. 예언을 한다는 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명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시대에 맞춰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예언의 영으로 이 시대와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이웃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목사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또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 또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일터 안에 하나님의 그 뜻과 가치대로 믿음으로 모였다면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또 기뻐하고 웃고 또는 울고, 그것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빌교회가 이 땅에 본이 되는 교회, 샘플 교회로서 한국 교회에 정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산당 안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주옵소서. 어렵습니다. 주님의 손을 아버지, 우리가 안전만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환난과 재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쓰는 사람들, 생각하며 걱정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안정과 나의 평안과 나의 형통만을 구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이 땅의 죄악과 나의 개인적인 부족함과 두려움과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국 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세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하나님, 우리가 두렵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이 나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의 욕구, 평안의 욕구, 형통만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헌신과 희생 가운데서도 그 길을 갈 수 있을 담대함을 주시고, 이런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을 바라보며 눈물 지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와 이 현실 속에서도, 그렇다면 이 무너진 성벽 가운데, 성전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비난과 조롱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세상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섬기며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너희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서 너희 착한 행실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단하지만, 외롭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